할렐루야.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임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무려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 후에 7 집사들이 세워졌고 스데반이 또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감히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단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자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단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리에 화가 나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돌을 던졌다라는 것은요, 야구 선수가 돌을 멀리서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까이 가서요 돌로 내리치는 겁니다. 그 내리침을 당할 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고백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잠시 자면 천국에서 눈이 열리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그가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스데반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자신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비록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그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열어보고 싶잖아요. 돈이 아니면 뭘까? 자,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돈 걱정 없이 그냥 좀 많아졌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하버드 의대 교수인 산지브 초프라는 분이 연구를 한 거를 발표했어요. 이 하버드대 의대니까 좀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자, 수많은 로또 당첨자들을 이제 관찰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요 미국의 로또는 금액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로또 상금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1년 뒤에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조사했더니 1년 뒤에요 대부분이 이 상금을 타기 전의 생활로 거의 다 되돌아갔더랍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불행해졌다라고 고백하더랍니다. 대저택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그 기쁨과 감격이 오래 갈 것 같지만요 오래 가지 않더랍니다. 보통 3개월쯤 간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즘 유식한 말로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누려도요, 그것이 3개월 가면 에휴, 그냥 집이지 뭐, 그냥 차지 뭐, 그냥 좋은 옷이지 뭐, 그냥 이러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4가지를 소개했어요. 첫째, 가족과 친구. 둘째, 나눔이랍니다. 셋째는 감사예요. 자, 이 3가지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좋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나누면, 그리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4번째가 이게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이분이요 정말 크리스찬이 아닐까 생각해요. 용서를 하면 지속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하기가 힘들잖아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였을 때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힘은 들지만 그 용서를 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를 지낸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이분이 무려 27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990년에 석방되었는데요. 자신을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느냐, 밉지 않습니까? 라는 기자가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미움도 어떤 원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명언을 합니다. 원망이란 독극물을 마시고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독극물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내가 마시고 원수인 저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죽을까요? 용서는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야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 가족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다가도 갑자기 잠을 자는데 생각이 나면 부르르 떨리고요, 화가 나고요, 위가 아프고요, 때론 눈물도 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위기가 찾아왔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경건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를 장사하고요 크게 웁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자, 스데반이 순교한 것도 슬픈데 1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박해가 있었다.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박해 앞장을 선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회심하기 전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잔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멸. 완전히 이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표현이 바로 잔멸입니다. 남자와 여자 가릴 것 없이요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위기가 임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제 뭔가 초대교회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박해가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을 당하는구나,
예수님 믿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마찬가지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히려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가족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나의 건강까지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과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불화하게 오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우리 아내였구나, 내 남편이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뉴스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단이 방해 공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불화하게 만들고, 예수님 믿지 마,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렵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안 되잖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 생활 얼마 하지 안 된 분들 굳세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고 계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요 이것을 선으로 바꿔가세요. 그래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4절부터 등장하는 겁니다.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흩어진 사람들, 사마리아와 유대와 여러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있잖아요. 전했다가 괜히 스데반처럼 죽을라, 에휴 나 복음 전하지 않을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등장을 해요.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사마리아 성으로 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마리아는요 보통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단다 말씀하셨어요. 권능, 권세와 능력, 그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확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7 집사들과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전에는 사마리아와 유대 땅끝으로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박해를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흩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아마도 사단은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박해를 했는데, 내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오히려 복음이 사마리아로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핵심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안에는요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일까지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상처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도 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됐지만 그 박해로 인해서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론 어려움이 올 때 위축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데린구유 터키에 있는 지하도시 그 지도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지도 무려 55m를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간 곳이 사마리아라고 그랬어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네모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곳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지요. 저기를 가려면 가로질러 갈 수 있어요. A 코스로 굉장히 짧게 가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B 코스로 돌아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사렛과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었죠. 그런데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섞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는 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에 보내고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살게 해서 서로 피가 섞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색도 없어지게 되고 민족성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이 무려 700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자존감이 셉니까? 자존심도 세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으려고도 안 해요. 아주 천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침뱉고요, 돌아가고요, 멸시하고요. 그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 700년 동안, 이 엄청난 세월 동안 얼마나 그들의 내면 속에 상처가 있었을까요? 자신들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자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무시를 해요. 그 상처받은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빌립 지사를 보내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큰은요,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로 큰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지속적인 기쁨, 본질적인 기쁨, 인간 존재에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생겨난 거예요. 왜 이런 기쁨이 있었는가? 첫째는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우리 6절 말씀 봅니다.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빌립의 말, 복음이지요. 그 복음을 듣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자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빌립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빌립도 기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이지요. 700년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겨지면서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요, 일확천금이 생기면 기쁩니다. 아마 저도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쁘겠죠. 그리고 배우자가 승진을 하면 기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크게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은요,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요,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 피 이렇게 묻히고 허연 옷 입고 이런 귀신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이 귀신이 그렇게 낮은 수준으로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귀신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물을 채우려면, 컵에 물을 채우려면 속에 있는 게 비워져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 컵 안에 들어있던 이 악한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근데 간혹가다 독한 녀석들이 있어요. 안 떠나려고 애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요, 밤에 편안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쫓아낼 때 얘네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훨씬 능력이 있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의술도 없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셨겠습니까? 그때에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지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태어나서부터 40여 년을 사는 동안 이 지체장애인으로 삽니다.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자,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너무 기뻐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기뻐서 걷고 뛰고 찬송하고 정말로 신이 난 거지요. 그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기뻤겠지요. 치유받은 그 사람도 기쁩니다. 또한 사마리아 땅에서는 빌립이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고 강건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우리가 울며 아파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요, 이러지 마세요. 나는 기도로만 낫겠다, 병원을 안 가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술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드시는 약이 있지요. 그 약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없는 것을 인간이 개발해낸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 속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좋은 성분들을 사람들이 알고 거기서 끌어낸 것이 바로 약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보혜사는 위로자, 중보자, 치료자,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될 때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외로운 자와 같이 이 땅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 아픔이 있어요. 이 세상은요, 상처 준 사람은 없고요,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강하고 담대해 보여도요, 남편도 연약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굉장히 굳센 것 같아도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아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요즘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 참 힘이 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알도록.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저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